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45번째 시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적은 믿음은 그들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갈고 닦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그들의 내면에 군중들의 주목을 받는 예수님의 명성에 힘입어서 자신들 또한 예수님처럼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의 중심을 가진 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대 해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머문 그런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실제가 어떠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들의 믿음의 실제가 어떤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들 입에서 나온 질문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금 본문 시점 제자들의 관심사가 결국 무엇에 있는가 봤더니 이들의 관심사는 명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대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정치, 경제, 육체적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훗날 그들이 차지하게 될 명성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또 앞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신 그 평가 그리고 지금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이 어떤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는 스승 밑에서 귀신을 고쳐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갈고 닦지 못함이 아니었다. 그들 내면에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그릇된 마음 그것이 바로 명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려 했으니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내면을 꼬집으시듯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관직에 앉을지 고민할 처지가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누구나 교만과 명예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인격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겸손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이요 또 구원 얻은 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에게는 굽신거리지만 낮은 자는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낮은 자의 대명사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그들이 질문한 대답처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요. 어린이 한 명도 귀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인품, 인성, 이것의 어떤 성숙을 도모하여서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듯 일관되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도 세상 가운데 성격 좋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세상에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선한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친절과 겸손, 선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신자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답지 못하다면, 예수님 같지 못하다면, 즉 세상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추구하면서 높은 자들에게 입속을 바라며 낮은 자들을 경홀히 대하면 그것이 어찌 참된 믿음의 태도라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위, 그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증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님 섬기듯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로 9절 말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신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하여 남을 범죄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비유로 얘기하죠. 그래서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맥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므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때론 우리가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주 겪는 효력 없는 권고, 협박,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더러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매우 격렬하게 표현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빚, 그 빚이 뭐예요? 죄빚이죠. 그 빚을 탕감받고 영생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그것을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선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 생명으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로 얻게 된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쳐줘도 모자를 판국에 지체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으로부터 오는 분노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신자라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SNS에 올리고 자신은 괜찮겠지만 다른 신자들의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신자들이 다른 신자를 향해서 정죄함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가? 지체를 기만하고 참된 신앙과 교회에 반발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약속을 혼자만 지키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자신은 괜찮겠지만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을 왜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범죄케 하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듯 SNS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남을 기만하기보단 연약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해설보다 더욱 날카롭고 엄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함께 신앙하는 이들의 마음에 근심만 안겨줄 바에는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하며 신중해야 하는가?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그리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것처럼 눈치 보고 기만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과언과 그릇된 비유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로,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격렬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처럼 동등한 수준으로 주님은 지체를 연약한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할 때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전처럼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읊는 게 아니라 앞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체결된 관계입니까?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핵심 근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약속을 준행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 때문에 나에게 올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죠. 그러나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대상이 지체인데 어찌 우리가 그 약속을 세상 약속보다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거 그만하십시오.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체를 죄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읽기 직전까지 말씀을 전하는 화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쩌면 매우 이성적이고 차가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명예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과 또 겸손한 인격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히 보여야 할 열매라는 것과 내가 신자라 하면서 다른 지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뜨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를 이런 갈등 어딘가, 우리 내면의 갈등 어딘가에서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또 지체를 향해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마음을 갖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챕터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또한 그 모든 기준과 자격이 다시금 우리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영혼을 존귀히 여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균형이겠죠. 사실 이런 균형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고 우리 내면에 여지를 줄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유리한 것은 이 말씀을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이 말씀을 취하는 어떤 이런 간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좀 죄된 여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에 기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하나님 공의에 기대는 이런 간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남을 범죄케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같은 농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떤 지체가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 대한 관심과 기도로 권면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주님의 마음,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따뜻합니까? 무섭습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해요. 그렇죠?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하게 들려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양치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끌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따뜻합니까?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한 마리 양이 괘씸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공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나머지 99마리 양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목회 선배들이 때론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는 성도나 영혼에 주목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힘주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죠. 위로. 우리 위로 좋아하잖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예수님의 말에 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넘어뜨리는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은 인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설령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가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존귀하게 대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신자라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지체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삼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동등한 수준으로, 동등한 농도로 내가 혹 다른 영혼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억지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낮은 자리에 자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의 삶의 열매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또한 내 연약한 믿음과 이기적인 행실이 지체들 마음 가운데 정죄라는 범죄를 하게 만들고 또 나의 그릇된 세속적인 행실을 통해서 그 또한 여지를 주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신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먼저는 겸손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여지를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끝으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홀이 대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죄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자신의 들보보다 남의 티끌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존재죠.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인풋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나도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에서 늘 우리의 심령이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가 삶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른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 바른 믿음의 행위가 주님이 나를 인내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 나아가야 될 믿음의 도, 주님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함께 신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